이 민수기는요, 광야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를 알 수 있다면, 구약 성경에서는요, 특히 민수기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민수기 1장 3절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싸울 만한 백성들의 수요를 계수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군대다, 영적인 전쟁을 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사상이 이 두 가지 국면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잖아요. 그 이후에 실존주의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실존주의는 무엇인가? 우리 이 존재는 본질이나 목적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실존주의를 만든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이런 목적과 의미가 없는 세계관을 추구하다 보면 인생은 어떻게 돼요? 허무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영향을 받은 소설가들은요, 이 작품의 주인공들이 자살을 많이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를 보면 주인공들이 많이 자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 신드롬에 빠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속성을 아마 반영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본질이 있죠. 존재하는 사물 가운데. 우리 주말 캠프 아이들 데리고요, 그 원주에 있는 산이라는 우리 기독교인이죠. 그 삼성의 이인희 고문, 장녀입니다. 이분이 만든 미술관을 다녀왔습니다. 이 미술관 안에 종이 박물관을 구성해 놓고 있거든요. 여러분, 파피루스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파피루스의 본질은 뭐죠? 파피루스의 본질은요, 종이로 만들어서 지식을 보관하고 전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파피루스를 이 땅 가운데 두실 때 주님께서 그 본질과 목적을 부여하신 것이죠. 인간이 그것을 발견한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남성이라는 존재가 있죠. 남성성의 본질은 무엇이죠? 가장에 되어서 아내와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면서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남성성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성성의 한 본질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남편 된 자가요, 아내가 유학을 간다고 해서 자신의 일을 버리고 그 유학하는 것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남성성은 죽음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내와 함께 교회를 갈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하지만 자신의 일을 계속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너희들 그 일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르심이 새롭게 되는 것이지, 내가 일 자체를 아내를 따라서 그만두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룩한 목적이 아니라 단지 아내의 움직임에 따라서 남편 된 자가 그 움직임을 바꿔서 나간다는 것은요, 그 안에 있는 남성성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 있는 남성을 죽이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남자 구실을 못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애석하지만 페미니스트들은 동의하지 않을 테지만, 사실 여성이 남성을 따라서 남성이 유학을 갈 때 아내가 함께 떠난다라고 했을 때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 자체에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요즘에는 여성도 자신의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호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긴 하지만, 제가 어떤 이 성의 이 여성과 남성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가지고요, 판타지 문학이라는 장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나 아니면 J.R. 톨킨이라는 분이 뭐 반지의 제왕이나 나니아 연대계 같은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잖아요. 요정들이 있고, 그리고 그 책장 너머에 어떤 세계가 있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세계를 통해서 그냥 그들이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문학의 장르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의도가 있어요. 신앙을 가지고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문학이라는 장르를 새롭게 제시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고수들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글을 쓰는 사람들은 아니랍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기도문에서 말씀을 하시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탄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축출되는 것과 함께 영적 진공 상태 없이 하나님 나라의 전선이 점점 확장되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주기도문이잖아요. 기도라는 능동적인 기도 행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원수마귀의 나라를 뚫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 실현된다. 빛이 어둠을 이기게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민수기 1장 전체는요, 이 싸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이라는 그 언플래트는 그 입체적인 사고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악인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개별적으로 존재해서 100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악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악은요, 힘이 없어요. 전혀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개별적 악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연합되잖아요. 결집되기 시작하면은요, 그것은 매우 강력한 힘으로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집된 악은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인 세계의 법리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이 세상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이 세상의 일에 있어서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한편으로는 영악한 거고요, 한편으로는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사안이 이 사물 가운데에 있습니다. 사물 가운데 요 두 가지 사안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볼 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요? 악의 결집, 이것을 막기 위한 인간의 지혜롭고 혹은 영악한 시도.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요. 뭐 한 두 가지 정도 말하면은요, 제가 애슐리 상품권을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가? 모를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국이 인도를 통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인도에 영국에 가려가요, 1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000명으로 수억을 지배했습니다. 지배하는 방법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나누어서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종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인도라는 한 나라 안에.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분열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다스린다. 이것이 여러분, 영국인들의 영악한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더 많이 볼 수 있는 현장 가운데에도 이런 게 존재하죠.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기업 대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대한 악의 힘이 결집되어 가지고요, 노조를 결성하고 뭐 대표의 경영권을 방해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방식을 허용하면서 기업을 경영할까요? 아니면 그들의 결집을 분산시켜 가지고요, 나누려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기업 대표라면은요, 지혜롭다면 나누려고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아나 항공에서도요, 그 조비용항공사 자회사 만들면서 에어 서울 만들고 에어 부산 만들어요. 힘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지 않아요. 왜? 그 힘이 모이면 모일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대한 힘이 형성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거든요. 이사야 선지서에서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 성회로 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왜? 믿음의 백성들도 성회로 모일 때 거기에 강력한 영적인 힘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면의 지혜인데 원수마귀들이요, 그것을 영악한 방식으로나 아니면 악한 의도의 방식으로 이루어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악한 것들을 결집시키는 배후의 힘이 있는데요, 이 힘을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깨트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서 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7길로 도망간다는 것은요, 그들을 하나로 묶고 있는 영적인 권세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결집이 와야 되어가지고요, 그들이 7길로 다 도망가 버리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죠, 여러분. 영적인 전쟁. 배후에 영이 있다는 것을 알고요,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영을 깨트려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들의 결속이 무너지고 와해가 되면서요,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한 사람 무너뜨립니다. 근데 무너뜨릴 때 어떻게 해요? 너는 내가 칼과 단창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다윗은 물맷돌의 힘으로 골리앗 무너뜨린 것 아닙니다. 물맷돌 이전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연적으로는요, 물맷돌이 날아가가지고 꽂힌 거죠.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에요. 배후에는 영적인 힘을 알고 그 힘을 깨트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 거룩함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여러분 입체적인 사고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있었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무력해졌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면 악인도 원수마귀로부터 힘을 공급받는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말할 수 있죠. 성경에 정확한 근거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와 하더라. 아멘. 짐승은요, 인간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개인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에게 사탄이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 안에 있는 뱀의 지혜와 뱀의 권세와 뱀의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간단하죠, 여러분. 삼손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요, 삼손이 힘을 잃어버리고 비실비실해지잖아요. 그러면 간단해요. 악인 안에 있는 그 뱀의 권세와 지혜가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 악인도요, 힘을 잃어버리고요, 비실비실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안에서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딸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 불순종의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다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왜 간단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 안에 있는 거, 여러분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 안에 누군가가 폭력의 영이 있다든가, 아니면 강력한 인본주의 영이 있다든가, 음란의 영이 있다든가, 다양한 영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배후에 있는 영을 여러분들이 무너뜨려요. 그러면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무능해졌던 것처럼 어때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음란의 영이 떠나면은요, 음란의 동력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 강력한 폭력과 인본주의 영이 있다면은요, 그 영이 와해가 됩니다. 그럼 그 사람도 더 이상 폭력적인 행동을 못하고요, 더 이상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이 범하는 그 죄악의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가족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 신자든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이든 심지어는 악인이든요,
그 악 안에 있는 뱀의 지혜와 권세를 여러분들이 타격해서 무력화시킨다면은요, 그 사람이 어때요? 그 안에는 죄악의 힘을 잃어버리고 비답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에서, 사람 안에서, 악인 안에서, 신자 안에서, 가족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게 무엇으로 된다는 거? 주기도문. 능동적인 기도 행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통치가 실현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전쟁이죠?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영적인 전쟁. 그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혈과 육 대상으로 싸우는 게 아니죠.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지배하는 하이라키 구조의 정점에 있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우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을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들을 무너뜨리면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음 아니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표도르하고 싸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표도르하고 싸우면 몇 초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표도르가 모르나? 그 종합 격투기 세계 챔피언이요. 세계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싸우면은요, 여기서 뭐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지? 임요셉 3초 버틸까? 자존심 상해? 요셉아, 너 몇 초 버틸까? 목사님 도망간다. 일단 안 싸워, 그 사람하고. 넌 도망갈 거야? 3초 버틸 거야? 도망가겠지. 3초 싸우다가 죽느니 도망가서 내 방식으로 싸워야죠. 기도를 해서 죽여놔야죠.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힘과 권력과 부와 권세와 아니면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싸운다면 승산이 어디에 있냐고요? 없지. 나보다 힘센데, 물리력으로 당할 수가 없는데, 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처음부터 그런 방법으로 싸우지 말라고 하시네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께서 그들하고 레슬링하고 복싱하고 K2 격투기 하면서 그들을 제압하라고 했으면은요, 우리가 절망 아니겠어요? 근데 복음이 소망을 주는 것처럼 너희를 그런 사람들하고도 싸워서 이길 수 있어. 근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그 방법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전쟁하는 거라고요. 그들의 배후에 있는 하이라키의 이 지배 구조를 가지고 지배를 하고 있는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면 그들이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 화평할 수 있게 된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된다. 빛 앞에 어둠이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 다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사고방식 되어야 하죠. 예수님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으로 이 세상 만드셨죠. 예수님 방법대로 하면 다 되겠네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입니다. 5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유대인 권력자와 로마의 총독이 힘을 모아가지고요, 원수가 친구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경륜에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나타나는 거니까, 영적으로 전복을 해 나가시는 거니까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만, 만약에 저들을 몰아낸다면 어떤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군대를 조직하고 사단과 이 연대와 대대, 중대, 편제를 만들어가지고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무력화시킨다,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그들이 오면 이들 다 쓸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방법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저들을 이길 수 있는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천사 하나가 내려와서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을 다 여러분 전염병으로 전멸시켜 놓은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의 권세를 받고
영적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원수 마귀를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하 3장 1절 다 함께 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화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화가니라. 아멘. 다윗의 집은 강해집니다. 사울의 집은 약해집니다. 사울의 집은 왜 그런가? 그 우상 숭배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집은 점진적으로 쇠퇴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락이 시작되고 몰락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사울의 불순종과 사울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신 것에 분명한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역하는 것은 사술, 점치는 자와 같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 가운데에는요 무엇이 있었는가?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6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대로 띄워줘 보세요. 영광의 풍성함이죠. 풍성하다는 것은요 문법적으로 필요 이상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넘치도록 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도 하시는 것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강화입니다. 강화. 그러니까 strengthen. 그러니까 우리를 강해지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인데요. 이게 다윗의 집의 원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아멘. 다윗의 장막 가운데는요 마이너리티들이 다 모인 거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네요. 마음이 원통한 자, 상처와 억울함, 그리고 빚진 모든 자, 경제적인 공고함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모였다. 환난 당한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인간이 당하는 모든 환난들 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 형통한 사람 한 명도 없죠. 열매 맺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복의 일종인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나 부나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런 약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하기 시작했는가? 사도행전 15장 16절인데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어물이 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 아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운다 말씀을 하고 있죠. 다윗의 장막이 있었죠. 어디에? 광야 가운데요. 그러면 광야 가운데서 다윗의 장막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시편 57편 11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정오와 오후와 오전에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한 것은요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예배의 감격과 기도의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갔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의 감격이죠. 예배의 감격. 우리 교회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 성도가요 과거 한 2, 3년 전에는 예배 감격 없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 드릴 때 그 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는 데에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가장 감격 있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뭐 꾸며낼 수 있는 모습이 아니고,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을 꾸며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꾸며지지 않죠, 그것은. 근데 이게 마음속 깊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면서요 주님 앞에 이게 예배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게. 집에 가서 부인하고 이렇게 쑥딱 들이면서 이게 베개 위에 누워가지고 혹시 그거 나 말하는 거 아닐까? 베일에 이렇게
베일에 감춰둬야 되겠어요? 다음에 의식하면 안 되니까. 주님 앞에 기도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강하신 하나님, 크고 강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늘 의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니까요, 내가 성령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주님의 임재의 풍성함, 임재가 필요 이상으로 계속 임재가 쌓이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내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고요, 그 강해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신 세상의 나라는 점점 더 쇠퇴해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예배와 기도를 통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결과가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의 비밀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속에서 실현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로 여러분들이 땅을 상속받으면서 아울러 하나님께서 더불어 주시는 전리품의 은혜도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원수 마귀의 세력들도 우리 이 땅 가운데에서 점점 몰아내게 되고, 이런 영적인 선순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서는 무엇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권세를 받는 시간인 거예요. 그 하늘의 권세로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가정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는 여러분 그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주님 앞에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를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함되던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셨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함되던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이름 영원한 나 마지막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셨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한 내가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